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주셨는데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10번째 재앙은 9번째 재앙하고 연결이 됩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이죠.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더듬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람들은 아예 집 밖에 나가지 아니하고 집에 머물렀다고 하는 그 9번째 재앙. 말씀드렸죠? 분별력의 상실이라 그랬습니다. 그 분별력이 상실이 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10번째 재앙,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시편 82편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인데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네,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견고한 것 같지만 결국은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흑암 중에 거하기 때문이다 하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모두 다 터가 흔들리는 모래 위에 짓는 집과도 같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아주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을 잃고 살아가게 되면은 터가 흔들려서 결국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그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서주에 발라라. 그러면 그것이 표가 돼서 장자가 죽는 재앙을 당하지 않고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장차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차차 더 깊이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참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계획을 하고 계시는 이 시점,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나 하십니다. 그 명령이 뭔가 하면은 야, 이제 너희들 달력을 새로 만들어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시점에 아주 중요한 것을 분부하실 것 같은데 달력을 새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네, 출애굽을 하는 이 달이 너희는 한 해의 시작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새로운 달력을 마련해라, 만들어라.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생활을 했죠. 400년이 넘도록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달력을 갖고 있는데 그 애굽의 달력이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카렌다의 기초가 되었죠. 그건 우리가 일반 역사에서 이미 다 배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잘 관찰을 했고요. 그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1년이 12달이고 365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정도가 되니까 문명을 그렇게 일으켜서 강대국을 만들었던 거 아닌가 여겨지는데요. 태양을 이용해서 달력을 만든 이유는 농사를 짓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씨의 변화, 일년의 그 변화들을 이렇게 꼼꼼히 보면서 농사를 잘 이렇게 짓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부강한 나라를 만들게 되죠. 그 옛날에 이집트 사람들이 사용했던 달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콤옴보라고 하는 그 사원의 벽에 그려져 있는 벽화입니다. 우리가 뭔지 잘 모르겠죠. 근데 이게 1년을 12달로 나누어서 이제 계산을 했던 달력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애굽 사람들이 도형을 만들게 되는데요. 도형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도형을 보시면은 참 대단합니다. 도형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12개로 나눕니다. 12달을 이제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주기별로 이렇게 쭉 1년에 한 번씩 돌아가게 되는데 그 주기에 어떤 때는 홍수가 나고 어떤 때는 가물고 이때 파종을 해서 뭐를 심고 또 추수를 하고 하는 이런 계획들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아주 꼼꼼하게 아주 과학적인 지식을 갖고 그들은 농사를 지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달력을 갖고 생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새로운 달력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로운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달력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그 사람들이 이제 달력을 보고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은 태양력을 사용을 하고요. 옛날부터 동양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을 비롯해서 달의 모양의 변화를 따라서 날짜를 계산을 했죠. 그것을 태음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태양력을 쓰거나 태음력을 쓰면서 지금까지 이제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태양력 이제 쓰지 말고 새로운 달력을 이제 제정해 줄 테니까 그것을 만들어 사용해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달력인데요. 여러분 그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제가 그 히브리 사람들의 달력에다가 빨갛게 동그라미를 좀 칠했어요. 이것이 1년의 시작이 되는 니산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비월이라고도 하죠. 옛날 말로는 아비월이고 바벨론 포로 갔다 오고 난 뒤에는 언어가 바뀌어서 이제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이 니산월이 1년의 시작이 됩니다. 왜 1년의 시작이 니산월일까? 니산은 그 밑에 이제 영어로 요즘 쓰는 달을 보면은 3월과 4월에 걸쳐 있죠. 왜 니산월이 1월 달인가, 첫 해의 시작인가? 이게 바로 6월절이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출애굽의 시기가 1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한 해의 주기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 6월절을 앞으로 대대로 이제 지켜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 출애굽 기념해서 너희들이 대대로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왜 달력을 바꾸라고 할까요? 달력 바꾸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너희들의 삶의 모든 기준을 이제 애굽의 생활 방식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활 방식으로 바꿔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은 농경 문화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달력을 만들어 사용을 했습니다. 태양력을 만들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는 농경 문화 아니야. 목축 문화야. 이제는 어린 양의 입장으로 목자의 나를 쫓아와 하면서 농경하고는 다르게 이제 목축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기준을 갖고 살아가도록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보면은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셔요. 고기를 날 것으로 먹든지 물에 삶아서 먹는 것은 애굽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음식을 조리를 해서 먹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그 방법,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준, 삶의 가치관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으로 너희들은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농경 문화에서 목축 문화로 바뀌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지금 우리도 이제 농사 짓지 말고 양을 좀 키워야 될까요? 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생활의 한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다든지 양을 키운다든지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관, 세계관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농경 문화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출을 많이 얻는 것이 선입니다. 그리고 쌓아두고 그리고 욕심껏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기준이고 살아가는 방법이죠. 또 그것을 위해서 비가 오기를 바라고 그래서 비를 내리는 신을 섬기고 하는 것이 농경 문화의 가장 중요한 생활 양식이라고 한다면, 목축 문화는 먹을 것을 우리가 얻고 소출을 많이 얻고 그것을 쌓아놓고 그래야 안전함을 이렇게 누리고 하는 그러한 삶의 양식 방법이 아닙니다. 목축은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쌓아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목자를 따라가면 그 목자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죠. 시편 23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늘 암송하는 귀한 말씀이죠. 네, 여러분,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아십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을 것 쌓아놓지 않아도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목축 문화의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죠. 가치관이죠.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많게 되기를 바라죠. 그리고 그것을 쌓아 놓습니다. 잉여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리고 소출이 많으면 복을 받았다. 많이 쌓아 놓으면 잘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더 이상 농사를 짓기 위한 애굽의 달력을 버려라. 그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먹을 것을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새로운 달력을 갖고 살아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농경 문화의 가치관을 버리고 목축 문화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가 주님을 쫓아갑니다.
먹을 것 쌓아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줄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새로운 달력 만들어 새로운 달력으로 살아가야지. 그 기준으로 하루하루 날짜를 지우면서 살아가야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속고 있어요. 우리는 말로는 목축 문화에 젖어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겉으로는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서도 그래요. 신앙생활의 언어 자체가 다 목축 문화 언어입니다. 그런데 실생활은 다 농경 문화의 가치관을 갖고 있죠. 더 쌓아놔야 하고, 창고에 곡간에 곡식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더 많아지기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실 것을, 농사가 잘 될 것을 그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양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이렇게 목축 문화의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옛날에는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목장이라고 합니다. 왜 목장이라고 합니까? 목축 문화에서 나오는 다 언어들이죠. 목장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소그룹 모임을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목축 문화에서 나온 그런 언어들입니다. 담임 목사님 방을 보면 대개 목양실이라고 써 있죠. 예, 그것도 다 목축 문화에서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목축 문화에 젖어들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농경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더 많이 주십시오. 소출이 많아야 됩니다. 내가 쌓아놔야 불안하지 않습니다. 곡식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농경 문화를 위한 달력을 내려놔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으십니까? 쌓아놓은 것이 없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하루하루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아직 농경 문화 속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출애굽해야 하는 대상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애굽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의 도전을 받고 우리도 새로운 달력을 갖고 주님 의지하는, 목자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또 기도를 하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우리 그 믿음 갖고 주님 쫓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